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이제 크게 흥행하는 영화가 있죠. 그 명랑이란 그 영화입니다. 주인공 이순신 장군 이야기죠. 난세에 조선을 구해서 오늘날까지도 길이길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순신 장군의 자손은 끊겨서 그 대가 이을 자손이 없음에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길이길이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또 길이길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이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선하게 살았으면 그 선한 자로, 또 악하게 살았으면 악한 자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애효인은 아니죠. 가인은 제사 문제로 이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인 그 관계로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어때요? 의롭게 죽은 이제 첫 순교자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멸망에 빠뜨리게 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길이길이 그는 그 죄악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되었고, 다윗은 그 신앙을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서 신앙의 모범으로 이렇게 대표자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죄로 이제 사도신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이 이름들은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아합과 시드기야가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이름 중 하나입니다. 당시 유다 왕의 이름도 시드기야였습니다. 이세벨의 남편인 그 이세벨의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아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장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랬을까요? 아합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도 그리 선하게 살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골라야이고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마하세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 즉 조상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유대 민족에 내려오는 어떤 전통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문의 족보를 나타내는 특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건 후에 보면은 꼭 증거를 이제 남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 때 그들은
가는 길목마다 중요한 그 증표를 남깁니다. 자손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리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과 지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놀라운 결과들이 아마 오늘날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으로 우뚝 서도록 한 힘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당하는 가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있지는 말아야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죄를 어떤 행위를 해서 이렇게 가문의 수치와 저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당했을까요?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죠. 그래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했던 것이죠. 또 이들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간음은 윤리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그다지 크게 이제 이런 가문의 저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이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 이제 편에서 봤을 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성령을 속인 죄였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는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저주거리, 수치의 대상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또 지식인들, 왕과 귀족들, 선지자와 제사장들 이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포로들은 그 당시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가 이런 상황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을 하건대 28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했던 그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으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긴 성전 기구들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2년 안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냐가 이런 말을 했죠. 또 한편 29장 14절에 보면은 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기한이 다 차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아마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냐의 말이 맞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말은 틀리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합과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에레미야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냈었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그런 예언들을 듣지도 말고 아예 보지도 말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이제 듣지도 않았고 아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예레미야가 듣고 다시 한번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절대로 너희는 아합과 시드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듣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거짓 예언을 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합과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손에 넘기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데 화형에 처해서 죽이겠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합과 시드기야를 공개적으로 불에 태워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같은 동포 앞에서 이들이 이제 화형에 처해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종교적인 죄예요. 종교적인 문제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인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이제 정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이러한 순간이죠.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아마 거짓 선지자들 중이라는 그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번영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허황된 생각을 갖겠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자손을 낳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경작을 하며 살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런 꿈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그 생활도 결코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어때요? 너무나 죄악된 문란한 이런 생활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들과 또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며 이제 이렇게 생활한 것이죠. 이단 종교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입니다. 간음입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이제 붙잡혀서 바벨론 왕의 이제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종교적인 문제지만 바벨론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 일이 반란이고 반역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자꾸 선동하고 다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바벨론에서 주어진 그 역할들, 이는 바벨론의 그 정책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지만은 바벨론의 편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의 정책을 반대하는 반란으로, 반역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정치적인 목적, 반란이나 어떤 반역의 목적으로 처단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화양에 처해서 죽였을 때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 눈앞에서 그들을 죽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제 이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었고,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었을 것이고 두고두고 이제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했던 것이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지는 못할 망정, 우리 가문에, 우리 자신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좋지 않는 영향력은 이제 끼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디에 있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앞을 볼 수 있는 미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겠죠. 이 시대에 가장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약 우리도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삶을 산다고 가정해 볼 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 믿음의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시각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등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여전도회와 교구 전도대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소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안전한 귀향길이 되게 하소서. 매일 드려지는 일삼 기도회와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소서. 남북한 교류를 통한 통일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각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